샬롬. 예,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시편 강해를 계속합니다. 16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 무슨 뜻인가?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믹담의 어원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로 이렇게 보통 연구를 해보니까 나옵니다. 황금이라는 뜻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 시를 황금시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또 이 믹담이라는 이 단어의 그 원 뿌리를 보니까 돌비의 색이다, 비석의 색이다, 이 색이다. 그래서 비문의 색이는 시, 그만큼 중요한 시다라고 또 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의 시편이다. 다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그 원뜻을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정확한 뜻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히브리인들도 잘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추측컨대 황금시다, 정말로 귀중한 시편이다, 아니면은 돌비에 새겨서 기념될 만한 시다, 뭐 다른 의미로 다 따져봐도 참 중요한 시고 고귀한 시다, 이런 제목이 있는 시편이 시편 16편과 또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그래서 총 6편의 시편이 이 믹담시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달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편안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라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지금 다윗의 형편을 봤을 때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자기 힘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잘 못하면은 누군가에게 또 부탁해.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누구한테 나아가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거예요. 절박하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나이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같이 보면은 참 이렇게 내용 주제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다윗은 주님께 피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나의 주인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였고 내 계획대로였고 주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과 그죠? 내 힘이 더 중요했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어서 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것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주님밖에는 복이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큰 믿음의 고백이 뭐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주면 왜 내게 복을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데 진짜 복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여러분, 주님께 사랑한다는 이 고백 자체가 세상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도 다른 시간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의 오직 복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조의 선교단 할 때 이제 집회할 때 잠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새벽에도 집회를 했거든요. 이제 훈련할 때 합숙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은 집회 때 제가 새벽에 그 당시에는 악기도 없잖아요. 없는데 집회 이제 하는데 그냥 제가 또 사회 가는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막 차를 타서 저 군위에 있을 텐데 군위에서 할 텐데 가서 새벽에 이제 참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한 2시간 동안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깨워서 또 저도 인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인도하는 스타일이 정해진 게 없어요. 제가 참 그때는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찬양 제목 몇 개만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하여튼 그때는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별 걱정 없이.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집회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시간이 한번 기억나는 게 뭐냐, 갑자기 이제 주님 사랑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스펠성 중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 드리자 했는데 이 졸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이 고백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즉흥적이니까 자, 한 사람씩 우리 고백하자 하면서 그런데 제대로 고백하는 친구가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은혜를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럴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달았는 것 같아. 주님 사랑해요 우린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상 솔직히 말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요즘 몇 장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 잘 못 드리잖아요. 막 드리다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양심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오면 양심이 찔리잖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건 내 마음에 생각할 때 많은데 내 자식도 더 귀하고 내가 가진 이 재물 별거 아닌 것도 이것도 귀하고 아니 내 건강도 귀하고 아니 주위에 보면 아니 그것보다 내 생명도 더 귀한데 근데 이 고백하려니까 이제 양심에 좀 찔리니까 고백 잘 안 하잖아요. 마치 목사님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양 잘 안 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복이라고 봐요. 왜 이게 황금신가?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 물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고백 안 하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한 고백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수많은 것을 견디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솔직한 말로 막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힘든 것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쉬워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은 평탄할 때 더 힘들어요. 기독교의 역사상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막 이럴 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옛날보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겉모습은 더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어쩌면 악기도 더 화려해지고 설교도 더 능숙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쩌면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그게 식어진다는 것이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온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자랑하는 거 그죠? 이거 다 헛된 거잖아요. 오직 주님만.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만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연결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3절 말씀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나는 정말 미남이에요.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미남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당신들은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쩌면 약간의 농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세상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나를 평가할 때 돈 가지고 평가해요. 스스로가. 아니 남이 평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스스로가 돈 없으면 막 끼가 죽어 있는 것 같고 또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참 존귀하다. 그러면 나뿐만 존귀합니까? 나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당시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거 따라가요? 왜 우상 섬겨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근데 다윗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고백이 저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왜? 우리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1번으로 두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한 3번, 4번? 다윗의 고백을 또 보십시다. 5절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잔의 소득이 누가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 내가 가졌지, 내가 힘써서 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6절 말씀에도 내게 줄을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일터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어느 기업 이야기하면 이 좋은 기업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학교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줄로 재어준 그것처럼,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분깃이라는 단어 뜻이 무슨 차이냐면 제비 뽑다라는 거거든요. 제비 뽑다라는 게 이게 참 뜻이 깊어요.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나의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거. 제비 뽑는 것도 힘이 들어가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해 줬을 때 어떻게 줬어요? 자, 모여라. 너희들 팔씨름해라. 자, 대표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기는 지파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해라. 너희들 알아서. 아니에요.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힘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내 계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게 얼마나 믿음의 행위인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죠, 이 제비 뽑는 건 운이 아니냐. 여러분, 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긴다라는 거. 근데 이 분깃 자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보면서도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요? 이건 내가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이 교회 오시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아름답다.
이게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가 성공해가지고 그죠? 성공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막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이야 너 정말 그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어쩌면 시편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 훈계하신 여호와. 여러분 훈계를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송축할지라 이 단어 뜻은 뭐냐면 그 앞에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하나님 전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편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서 어쩌면 전투적으로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은 또 뭐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사세요. 오시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식사 대접만 그냥 풍성하게 해주고, 아이고 그냥 안마도 해주고 푹 쉬다 가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때로는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라.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졸지 마라. 아이고 조는 거 왜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훈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양심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밤마다 낮도 아니고 밤마다. 이 밤마다는 뜻은 밤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밤에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는, 항상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코람데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항상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만 이리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흔들리는데요. 아니에요.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 즐거움. 이러므로라는 단어 이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약간 그죠? 우리 인간을 지금 세 개로 좀 분리하는 것 같죠? 마음, 그리고 영, 육체.
뭐 꼭 나누고 뭐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로 나누고 뭐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어떤 시간에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11절에도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기쁨이 그냥 저절로 넘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그것이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딴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라는 거. 이러한 삶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고백과 결단과 또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가 기쁘길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평안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